예,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묵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일곱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요, 이 백마 타신 분하고 그리고 어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조금 더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주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백마 타신 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전으로부터 출정한다는 이 개념하고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전으로부터 출정을 하실 때 그 어전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런데 사실은 백마 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전으로부터 출정을 하신다는 이 묵시가 계시록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백마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전의 어전으로부터 출정하신다고 하는 이 어전 출정이 사실은 이미 구약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 예고 묵시에서 보여주셨어요. 자, 먼저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앞뒤에 보았어요, 이미. 그래서 저희가 앞뒤에 보신 것처럼 이제 사도 요한이 19장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이미 두 번째 묵시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하고 같은 거죠. 두 번째 묵시도 하늘이 하늘 문이 다시 말하면 하늘이 열렸고 그 열려 있는 하늘로 사도 요한이 끌려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하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셨죠. 그래서 두 번째 묵시는 바로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전으로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전으로부터 본 묵시가 두 번째 묵시 전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부터 거의 17장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 두 번째 묵시 전체는 사도 요한이 하늘의 어전으로 끌려 올라가서 하늘의 어전으로부터 본 묵시인데 이 세 번째 묵시도 보니까 하늘이 이제 열린 상태. 즉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어전의 문이 열리는 것과도 같은 거죠. 거기서 이제는 사도 요한이 두 번째 묵시는 끌려 올라가서 본 거고 세 번째 묵시는 사도 요한이 끌려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어전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어전으로부터 백마 타신 분께서 출정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세 번째 묵시는. 그래서 보라 백마와 그것을 즉 다시 말하면 백마를 타신 분께서 계시는 걸 보죠. 근데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저희가 전에 보았듯이 계시록 6장에 보면은 그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할 때 그때 첫 번째 인을 떼면 흰 말이 등장하고 이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등장하는 것을 예, 저희가 두 번째 묵시 시작에서 봤어요. 근데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 혹은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 백마 타신 분하고 여기 흰 말을 타신 분하고 동일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관점이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전에 저희가 그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첫 번째 백마타신 분께서 어전 하늘 문이 열리고 어전으로부터 출정하시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고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인을 뗄 때 등장하는 것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말은 흰 말이 독립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흰 말과 붉은 말, 검정 말, 이 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보내지는 거죠. 이것은 스가랴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예, 스가랴서에서 보면은 이런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파송을 받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뭐 흰말, 백말 같다고 그래서 흰말을 탄 자를 19장에 백마 타신 분하고 동일시한다. 이것은 문자만 보는 거고 배경을 전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서 흰말을 타신 분하고 19장에서 백마 타신 분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서 6장에서 흰말과 흰말을 탄 자는 스가랴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 19장에서 백마 타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문자가 같다고 무조건 같이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백마 타신 분께서 하나님의 어전으로부터 출정을 하시는데 보니까 입에서 예리한 검이 있고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렇게요. 이 부분도 지금 6장에 나타나는 백마 탄 자하고는 다르죠. 예. 그래서 예리한 검이나 있고 철장으로 그것을 이제 다스리는 분으로 그렇게 출정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그 백마 타신 분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출정하실 것을 교회에 예고를 했고 그리고 또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아 7교회에 경고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회개해라. 이게 이제 도와드라 교회에 주신 경고죠. 안 그러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내가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속히 가서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으로 그렇게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방금 저희가 이전에 본 것처럼 주께서 마지막 그 종말의 재림 때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회가 회개를 해야 할 것이고 회개를 안 하면 종말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 저희가 그 아시아 7교회 주시는 말씀 중에 또 하나 보시면 바로 그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질그릇처럼 그릇 깨버리는 것처럼 철장으로 저희가 앞 시간에 철장이 무엇인가는 보았었죠. 이 철장을 가지고 그릇을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교회에 경고를 주실 때 이 배경이 이제 어디에서 오는 거냐? 방금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바로 종말에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입으로부터 나오는 예리한 검과 철장으로 다스리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되고 교회가 돌이키지 않으면 바로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으로 심판을 하실 것이고 철장을 가지고 그렇게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교회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많이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사실 첫 번째 묵시, 교회에 주시는 묵시에서 본 것인데 이제 14장에 가보시면 이건 이제 세 번째 묵시에 대한 예고죠. 예, 세 번째 묵시에 대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세 번째 묵시에 대한 예고 묵시라고 했었죠. 그 예고 때 이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예고 묵시에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또 내가 보니 이제 이 말은 저희가 지금까지 거듭거듭 봤으니까 조그만 묵시를 또 보는 거죠. 큰 묵시 안에서 사도 요한이 어떤 묵시를 봅니까? 인자 같은 분께서 계셔요. 근데 이 인자 같은 분께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서 바로 무엇을 집행하십니까? 추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 그 땅의 포도주, 즉 이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서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짓밟는 그런 심판을 집행하시죠. 그렇죠. 이건 이제 예고 묵시잖아요. 예,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예고 묵시거든요. 이 예고 묵시에서 이것을 보여준 하나님께서 드디어 19장에서 본 묵시에서 바로 주님께서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데 그 입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예고 묵시에서는 낫을 가진 것, 왜냐하면 추수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본 묵시에서는 그 입에서 검이 나오는 이런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묵시에서 상징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는데 어떤 심판을 집행하시느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바로 그 저희가 그 두 번째 묵시 마지막에서 본 것처럼 이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바벨론 성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벨론 성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 틀 심판에 들어있는 그런 걸 저희가 어, 이렇게 그 앞 시간에 보았었잖아요. 그래서 예고 묵시에서 바로 인자와 같으신 분께서 그런 일을 집행하시는데 본 묵시에서는 바로 백마를 타신 분께서 바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그런 종말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을 본 묵시에서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백마 타신 분께서는 누구와 결국 같다는 거예요? 인자와 같으신 분이시다. 예고 묵시에서는 인자와 같으신 분으로 보여주셨고 이 인자와 같으신 분을 본 묵시에서는 백마 타신 분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자와 같으신 분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짓밟아 버리시는 것처럼 본 묵시에서 이 인자와 같으신 분께서 백마 타고 오셔서 바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6장에 있는 흰말 탄 자하고는 예, 전혀 다릅니다. 이건 사실은 인자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그 쭉 보았던 것 다시 한번 틀을 좀 보시죠. 계시록은 서론과 결론을 빼면 여기 네 개의 묵시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 저희가 거듭거듭 보았었죠. 그래서
여기 4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셋째 묵시가 17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보았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여기 12장부터 이제 14장까지는 대접 묵시에 대한 예고를 12장부터 14장까지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대접 묵시가 나오는데 이것을 여기 두 번째 묵시, 대접 묵시에 대한 예고에서 보여주는 것이 반복되는 게 어디냐? 바로 바벨론 심판 묵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을 보실 때 반복되는 것들과 연속성, 이 두 가지를 늘 같이 보지 않으면 계시록을 이해하거나 계시록을 보는데 편협적으로 되어버리거나 혹은 한쪽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두 번째 묵시, 이 대전 묵시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미. 그런데 세 번째 묵시에서 다시 여기 14장에서 이미 인자께서 종말의 심판을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가. 이것은 공관복음서에 보시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복음에 보시면 인자께서 종말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으로 예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종말의 심판을 인자께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를 이미 두 번째 묵시에서 보여주신 것을 이제 마지막 여기 19장에서 이 부분에서 바벨론 심판 때에서 다시 이 종말의 심판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으실 때 14장에서 이미 인자와 같으신 분께서 낫을 휘둘러서 추수 다 끝내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짓밟으셨는데 또 여기 19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보니까 또 백마 타신 분께서 오셔가지고 또 진노의 포도주 틀을 또 짓밟는단 말이죠. 이게 뭐지?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묵시에서 이 두 번째 묵시 예고에서 이미 보여주셨고 이걸 다시 세 번째 묵시에서 이제 세 번째 묵시는 뭐예요? 예고가 아니라 본 묵시죠. 세 번째 묵시에서는 이제 이 예고 묵시에서 보여주신 것을 집행하시는 것이 언제 집행돼요? 두 번째 묵시에서 보여준 이 예고 묵시가 언제 집행됩니까? 바로 바벨론 심판 이후에 본 묵시에서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를 알고 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저희 그 전에 그 순교자들이 언제 그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언제나 갚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피를 갚으시는 게 뭐예요? 이 나팔묵시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실 때 그때 순교자들의 피를 갚으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저희가 보신 것처럼 여기 12장, 13장, 14장이 바로 예고 묵시죠. 저희 다시 한번 그전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대접 묵시에 대한 그 예고 묵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대접 묵시에 대한 예고 묵시가 12장, 13장, 14장인데 이때 이제 그 대접 묵시가 어떤 심판이냐 하는 것을 예고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대접 묵시 마지막에 바벨론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곱 대접 묵시 마지막에 바벨론 심판을 하신 것을
이 바벨론 심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반복하는 게 세 번째 묵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접 묵시에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어떻게 짓밟으실 것인가, 이 예고를 하신 다음에 이 대접 묵시, 본래의 묵시의 16장 끝부분에 가면 바벨론 심판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이 도대체 이 바벨론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묵시에서 바벨론 심판에 대한 묵시만 가지고 세 번째 묵시에서 더 자세히 보여주실 때, 그때 바로 19장에서 예고에서 보여준 인자 되신 분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짓밟으시는데, 19장 보니까 바로 바벨론 심판 마지막 때 백마 타고 인자 되신 분께서 백마 타고 오셔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짓밟는 것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읽으실 때 이런 전체 구조를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상당히 혼란을 겪기 쉽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12장, 13장, 14장은 뭐예요? 대접 묵시, 대접 심판에 대한 예고 묵시인데, 이 12장, 13장, 14장에서 대접 심판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아이를 품은 여인과 용에 대한 묵시를 보여주셨고, 패배한 용이 일으켜 세우는 두 짐승이 누구인가를 13장에서 보여주셨고, 14장에서는 바로 14만 4천과 마지막 추수를 보여주실 때 인자께서 낫을 가지고 마지막 추수를 집행하시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짓밟으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 세 가지가 바로 뭡니까? 바로 대접 심판에 대한 예고 묵시죠. 이렇게. 그리고 15장, 16장에서 16장 마지막 하면 바벨론 심판이 등장하는데, 이 바벨론 심판을 더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더 자세히 보여주는 게 세 번째 묵시 17장부터 20장까지죠. 그래서 여기 19장 마지막에서 여기 14장에서 보여주신, 여기 보시면 여기 14장에서 인자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짓밟으시는 것을 예고 묵시에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15장 16장에서 대접 심판을 보여주실 때 그 대접 심판 마지막에서 바벨론 심판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간략하게 나와요. 그리고서는 다시 17장부터 20장까지 바벨론 심판에 집중할 때 마지막 바벨론 심판에서 백마 타신 분, 그분이 사실은 누구냐? 인자죠. 백마 타신 인자께서 오셔가지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짓밟는 본 묵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이제 본 묵시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저희가 해보시죠. 14장에서는 예고에서는 인자께서 낫을 가지고 등장하셔서 인자께서 추수를 하시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짓밟는 심판을 집행하셔요. 그런데 이제 이건 예고 묵시고 본 묵시를 보니까 원래 이제 15장, 16장 마지막 바벨론 심판을 다시 반복하는 세 번째 묵시. 그래서 이 본래의 묵시, 그래서 이 본래의 묵시 19장 마지막을 보니까 이 인자께서 어떤 분으로 등장하시느냐? 백마 타신 분으로 등장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마 타신 분이 누구냐? 이걸 보려면 예고 묵시를 봐야 돼요. 이걸 안 보니까 백마 타신 분이 누구냐 해가지고 또 막 이런저런 말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예고 묵시에서 보면 이분이 바로 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백마타신 인자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분께서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과 철장을 가지고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분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마지막 심판을 집행을 하시는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짓밟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백마 타신 분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어전으로부터 그렇게 오시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아까 저희가 보신 것처럼 이제 이 백마 타신 분께서 어전으로부터 출정하시는 배경을 저희가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백마 타신 분의 어전 배경이라 이건 바로 다니엘서에서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몇 번 보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 이 부분을 인자론에 대해서 탁월한 작업을 했던 이제 김소영 교수라든지 혹은 이런저런 책들에서 이 다니엘 7장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인자를 이 땅에 오셔서 공관복음에서의 사역으로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이 인자의 사역이 어떤 것이냐? 공관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다니엘서 7장은요. 어디로 연결되냐면 계시록으로 연결됩니다. 자, 봅시다. 다니엘서 7장도 그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보았다. 이렇게 시작하죠. 예, 즉 묵시를 본 것을 말하죠. 묵시.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도 사도 요한에게 묵시를 보여주신 것처럼 다니엘 선지자에게도 묵시를 보여주시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묵시로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왕좌가 있는 것을 보죠. 다시 말하면 하늘의 어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늘의 어전에 있는 왕좌에 누가 계시느냐?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께서 좌정하셨다.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주 거룩한 이름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이렇게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야훼거든요. 이제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여호와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발음이 야훼입니다.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비동사에서 온 거예요. 여호와는 사실은 학자들이 만들어낸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모음을 가지고 붙여서 만들어낸 발음이 여호와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또 이것까지 들어가면 이제 오늘날은 밝혀진 것이 야훼가 더 정확한 발음이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죠. 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누가 뭐 이런 이견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나는 야훼다. 그래서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말해라. 그런데 구약에서 그럼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뜻일까? 뭐 영어 I am that I am이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그리스식 표현으로 말씀하신 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옳자라.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다는 개념이 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리스식 표현으로 말씀하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 이것이 바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이것을 주님께서도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살아있는 분으로 부활하신 분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전에 죽었었는데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다. 바로 이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또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면서 바로 주님께서 나는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거룩한 이름을 그대로 쓰죠. 알파와 오메가고 이것은 곧 어떤 알파와 오메가고 이것은 곧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마침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것도 바로 여호와 즉 야훼를 그리스식 표현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는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사도 요한에게는 그리스식으로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계시는 분으로. 그런데 이 표현을 주님께서 그대로 또 가져오셔가지고 세세토록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주님께서도 이 거룩한 이름을 친히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회의 때 그리스도를 어떻게 공교회가 고백했느냐?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고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빛이신 주님이시고 또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라. 공교회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 한번 좀 보시죠. 자, 그리고 여기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여기 옛적부터 계신 이쪽 보십시오. 다니엘이 보니까 왕좌에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셨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인자를 또 어떤 말로 쓰고 있느냐? 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께서 오셔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의 그러한 원한을 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오시는 인자께서도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바로 성도들을 위한 공의를 집행하시고 원한을 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같은 이름을 쓰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면 이제 별도의 시간을 빼야 되니까. 그러나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그냥 본문 있는 그대로 저희가 일단은 예, 있는 그대로 믿으시고 받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바로 그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말은 전에도 이제도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거룩한 이름은 주님께서도 자신에게 친히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다니엘이 보니까 에,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바로 예적부터 항상 계신 분. 예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라는 말은 바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 전에도 이제도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말과도 같아요. 그분께서 바로 입으신 옷은 눈과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도 같았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묵시에서 계시록의 묵시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인자와 같으신 분께서 등장하셨는데 바로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 이렇게. 이 모습을 이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분께서 변화되셨을 때 그 세 제자 앞에서 변형되셨는데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났고 옷도 빛처럼 그렇게 희어진 모습을 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다니엘이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로부터 그 보좌는 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 그런 불꽃이고 이글거리는 그런 그 보좌에 바퀴가 있는데 그 보좌의 바퀴에서는 바로 불이 그렇게 타오르고 있는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그 자리에 임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볼 자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곳에는 불이 타고 그 불이 탄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의전이 하늘의 의전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어서 선지자나 사도들이 끌려 올라가서 본 하늘의 의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하나님의 그 의전이 보좌를 중심으로 이 땅에 임하기도 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그런 체험을 하는데 자 여기 그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뭐 이거 뭐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거냐 뭐 아니냐 이건 일단 덮어두더라도 타락한 천사를 말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에덴의 상태를 두로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에덴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면서 바로 불타는 돌들 사이에 그렇게 왕래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에덴의 동쪽에 있었던 하나님의 동산이 어떤 곳이었느냐? 바로 에덴의 동쪽에 있었던 그 동산은 불이 타고 있는 곳으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타고 있는 곳이라는 표현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 한글 성경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에서 쫓아내셨을 때 천사로 하여금 지키게 할 때 이렇게 스스로 돌아가는 불검 그게 이제 제귀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가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불검 자체가 스스로 이 불검이 불칼이 스스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그 스스로 돌아가는 불칼을 에덴의 입구에 두시고 천사를 거기에 두어서 누구도 못 들어가도록 바로 에덴에 있는 동산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같은 경험을 합니다. 여기 저희가 그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서 양쪽으로 놓고 저녁이 되어서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이렇게 화로라고 번역하니까
좀 실감이 잘 안 나요. 탄누르라고 하는 건요. 제가 전에 그 여기 창세기 우리 구약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중동에 가면은 그 숯불을 집어넣은 빵을 굽는 큰 항아리 있죠. 그래서 그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그 밀가루 반죽한 빵들을 거기에다가 얹어가지고 그걸 빵으로 굽죠. 굉장히 큰 그 불 항아리 아주 큰 그걸 말합니다. 화로라고 하니까 마치 시골에 그 숯불 놓는 화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도 보면은 성벽 위에 있는 오븐 타워라고 이렇게 영어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 탄누르라고 하는 것은 성벽 위에다가 이렇게 그 화덕망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성벽 위에 있는 어마어마한 오븐 타워 다시 말하면은 그 화덕망대 큰그 화덕망대를 말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놓고 있을 때 그때 저녁이 되니까 피곤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때 불이 타는 조그마한 화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그 불이 타는 불 항아리, 어마어마한 그 화덕망대 같은 것이 임했고 거기서 바로 그 화덕망대에서 불이 타는 횃불이 아브라함이 쪼개는 고기 쪼개 놓았던 고기 사이로 확 지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 체결한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 결국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는 보좌가 임하는 것을 보여준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 말라기서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탄노루를 무슨 표현으로 쓰느냐?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임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불이 임해서 심판을 집행할 것을 말씀하실 때도 바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예, 용광로 불 같은 그런 날이 임해서 심판을 집행할 것이라고. 모세도 같은 경험을 하죠.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는데 그게 안 탄단 말이죠. 그 말은 자연 불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한 불이 바로 그 가시떨기에 임했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어마어마한 불이 시내산에 임하니까 시내산이 지진이 일어나고 시내산이 다 불타오르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어전에 임하신 그 보좌의 불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우리가 그 엘리야 사건 아시죠? 예, 그래서 예, 그 바알 선지자 450명 그 사건 말이죠. 그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때 바로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해가지고 예, 바알 선제 450명이 그렇게 자기 몸을 상하면서 뭐 할 때는 아무런 게 없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번제물과 나무 심지어 그 세 번을 갖다가 이렇게 물을 부었던 그 도랑의 물까지 다 이렇게 핥아버렸죠. 이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여호와의 불이라는 게 뭐냐? 바로 여호와의 그 보좌가 있는 어전 그 여호와의 어전에 있는 보좌로부터 임하는 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는 바로 천사들이 천천히요 만만인 천사들이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다니엘만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보고 사도 요한도 보고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 이 인자께서 출정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이거 이제 예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이제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작은 뿔로 이 부분은 저희가 자주 보았었죠.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작은 뿔로 말하면서 이 작은 뿔이 그렇게 등장하지만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타오르는 불에 내 던져진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는 뭐예요? 유황불에 내 던져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7장 다니엘서 그러니까 7장 9절부터서는 하나님의 어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어전을 보여주시고 11절부터서는 그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서 작은 뿔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이걸 보여주시고 13장부터서는 그 인자께서 어떻게 임하실 것인가 그래서 보니까 인자 같은 분께서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데 그분에게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주는 것을 보여주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에 천천히요 만만인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보좌 곁에 서 있는 천사 중 하나에게 도대체 이 묵시가 무엇을 말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바로 천사가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이건 저희가 전에 보았잖아요. 자주 열 뿔이 있는데 마지막 그 마지막 뿔 아까 보았던 작은 뿔 그 작은 뿔이 마지막에 등장해서 성도들을 순교시킬 것이다.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렇지만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께서 이분은 바로 아까 말한 인자를 말하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도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신데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으로 말하면서 그 인자께서 오셔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이제는 이 모든 짐승의 나라를 다 깨뜨린 후에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인자의 출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때를 말합니까? 아니면 계시록에 있는 오늘 저희가 본 19장에 백마 타신 인자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까지 유황불에 내 던지는 그 출정을 말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공관복음에 있는 인자의 배경에서 인자의 사역을 말할 때 다니엘서 이 7장 13절로 대부분 가져온단 말이에요. 물론 다니엘서 7장 13절이 인자의 배경이 있는 건 사실이나 사실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인자에 대한 묵시는 어디를 향한 것이냐? 바로 계시록 19장 예고 묵시는 아까 제가 보았던 14장 본 묵시는 19장을 향하는 게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묵시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을 사도 요한에게는 계시록 14장에서 예고 묵시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19장에서는 본 묵시에서 백마 타신 인자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마지막 짐승인 작은 뿔의 등장을 보여주시지만 인자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출정을 하실 것이다. 저희가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인자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권세를 잡으시고 그리고 오셔가지고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 인자가 누구냐?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에요. 즉 보좌에 계신 분과 같은 거룩한 이름을 쓰시죠. 바로 이것이 계시록에서 바로 이 작은 뿔이 마지막 짐승으로 등장하면서 백마 타신 분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건 예고죠. 구약에 나타난 예고. 그리고 계시록 14장은 뭐예요? 본 묵시에 대한 예고 묵시고
이제 19장 본 묵시에서 보니까 백마타신 인자께서 출정을 하셔가지고 완전히 심판하고 그리고 바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짓밟으시죠. 하나님께서 먼저는 다니엘 선지자에게 앞으로 종말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지막 짐승으로 작은 뿔이 등장할 것이고 그 작은 뿔이 등장을 했을 때 인자께서 출정하신다는 걸 다니엘 선지자에게 미리 예언을 하셨죠. 이것을 드디어 사도 요한에게는 14장에서 예고 묵시에서 인자께서 낫을 휘둘러 추수를 하시고 나면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짓밟으실 것을 그렇게 예고 묵시에서 보여주시고 나서 드디어 19장에서 본 묵시에서 바로 백마 타신 인자께서 마지막 짐승까지 어떻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마지막 짐승을 유황불에 내던지는 심판과 함께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짓밟으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신 것처럼 이 계시록의 19장을 볼 때 그때 바로 백마 타신 인자께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이 출정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전의 출정의 배경이 바로 무엇인가? 다니엘서이다. 14장은 예고 묵시니까 19장에 대한 예고 묵시니까 배경의 시작은 다니엘서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